스바냐 시대는 유다 왕국의 말기였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유다는 멸망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겠지만 그 심판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고 그 형벌의 무서움을 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차피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매를 맞아야 되겠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너희들을 연단 가운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오게 할 거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스바냐 선지자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유다 말기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서 있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미가라든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방면에서 다양한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귓등에도 듣지 않는, 그리고 계속해서 종교생활만 하는 이런 형태로 신앙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평생 동안 짓는 죄악을 대신하여 형벌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요? 그러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아니라 율법 밑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종교적인 수없이 많은 제의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우리 구원받은 거지 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굳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알까요? 여러분은 남편을 아십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남편의 주민등록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아내의 학력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아내의 MBTI를, 혈액형을 물어본 것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처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 나에게 언제나 지극한 사랑의 눈과 격려로서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거침없이 막힘없이 믿고 있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 여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앉았다 가고 또 봉사하라고 하니까 봉사할 수는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그러고 있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실제 삶에서는 자기들의 욕망과 쾌락을 다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재판관들은 자기의 이속만 챙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들에게 고열을 빼앗기면서 국민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믿을 게 방백들도 믿을 수 없고 선지자들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돈밖에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돈만을 모으는 것.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 그분의 평화, 이런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유대인들은 분명히 성전이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너무너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레미야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대체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디로 돌아가냐?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알고 아버지로 누리기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을 아시지요? 자식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 마음을 자식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식에 대한 마음을 자식들이 동일하게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아직 온전히 서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고 이런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맞습니다. 맞으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게 결국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분초마다 심판하시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놓고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읽은 말씀 가운데서 6절을 보면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스바냐 시대로부터 한 850년 거의 900년 가까운 즈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의 세월을 통과하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 부족을 섬멸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와서 그 땅은 굉장히 큰 성읍이 있더라. 그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 아낙 자손은 거인들인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거라고 했지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메뚜기 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하는 것만 했어요. 구름 기둥이 오르면 진보다리 싸고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진보다리 풀어서 텐트 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간 후 43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페니키아에서 들어온 그 블레셋, 이게 팔레스틴이거든요. 오늘날 이 블레셋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철기 문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도시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성읍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컸어요.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되게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들의 삶은 도시 문명에서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어떻게 구했지요? 반석을 치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의 모습과 도시 문명에서 최고로 발달한 가나안 7 족속들의 삶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요, 메뚜기 떼. 메뚜기 떼는 뭐죠? 나타나면 다 먹어치우는 거. 그냥 먹어치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시잖아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어제도 송기영 사모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냥 밥만 먹으러 온다고. 그래서 밥만 드시러 오셔도 참 큰일입니다. 잘 오십시오. 앞으로 오래오래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드렸어요. 예, 내가 아무런 보탬이 안 되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처럼 메뚜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이 가나안 족속의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31개 부족 국가와 이 사람들 도시 문명은 정말 당시에 어마어마한 문명, 바로 이런 문명들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러분 아테네의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바로 이 도시 문명이 알렉산드리아까지 쫙 이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벌했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미개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세계 최고의 문명인들이었어요. 이미 소크라테스, 지금 이 시대가 여기서 조금만 지나면 소크라테스, 여기는 지금 헤라클레이토스, 그 앞에 있었던 아낙산드로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때 이미 인류는 세계 최고의 현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 문명을 만들고 있었고 한니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만 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잼보따리 쌓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계속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강남 한복판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붙여버려요? 메뚜기 떼 같은 보잘것없는 원시 방식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붙여서 그 땅에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망대는 성의 제일 높은 부분이야. 망대가 헐렸다라고 하는 건 성이 다 헐려버렸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 문명, 그 발달한 그 아까운 도시 문명이 여호수아와 메뚜기 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정벌당한 이야기, 그것을 오늘 본문에다 가져다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요, 문명이 발달하면 생활 수준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성을 하나님이 사람만 싹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여기 들어가서 살아, 그냥 살면 되잖아. 여러분, 사람만 쫓아내고 그거 그대로 이스라엘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싹 다 부셔버려가지고 본문을 보면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망대가 황무하였고 그 거리가 비게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고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 발달한 도시 문명을 이렇게 폐허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썩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집이 태풍에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됩니다. 제방이 터져서 농사 피해가 심각하면 제방을 다시 받고 다음에 농사를 다시 지으면 됩니다. 무너지고 터진 것은 얼마든지 새롭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 절대 손댈 수 없는 것, 정신이 썩어버리면 정신을 고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새마을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냈어요. 50년대 60년대를 넘으며 배고픔을 체험하고 60년대 새마을 운동이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부터 너도 나도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부터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다 근면하고 다 더럽고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정신이 있었지요. 지금 그 정신이 없어요. 그 정신을 새롭게 다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강대식 집사님이 와이키키에서 그 염색하는 그 일, 고단하고 힘들고 냄새나고 위험하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 강집사 한 30년 이상 하셨죠. 하셨어요. 나중에 반장으로 그 일을 하는데 젊은 애들 시키니까 뺀질거리니까 에이씨 내가 하지. 반장인데도 놀지 못하고 당신이 하셨어요. 그 정신을 심어줄 수 없어요. 단순히 제가 근면하고 성실한 정신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방면에 우리가 상부상조하고 나누고 베풀고 위에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알고 이런 정신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정신이 썩은 곳은 아무리 그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놔두질 않습니다. 성경 역사도 그렇고 인류 역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았던 폼페이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인류 역사의 그 어떤 것도 정신이 썩어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저 미국이 세계 최강을 세계 최강이고 최고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정신이 썩어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신 썩어서, 여기 송탄공단 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이면 4번 5번 송탄공단 그 가운데 있는 운동장에 가서 제 아내와 산책하고 걷습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공장 지나갑니다.
저녁에 공장 지나는데 자동차 부속 큰 회사, 기아 자동차 부속품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저녁에 8시에 퇴근조와 출근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퇴근조는 아줌마들이, 한국 아줌마들이 퇴근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국 아줌마들,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그 아줌마들이 한 4, 50명 될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남아, 이거 다 히잡 쓴 여자들, 케냐에서 온 애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 근무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녁 근무조는 100% 외국인들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 선교사님하고도 부산에 무슨 그 항만에 가서 거기 공단이 있는데 일이 있어서 갔었답니다. 거기에 2시간을 앉아 있는데 단 한 명의 한국인을 볼 수 없었대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데모를 합니다. 왜 데모를 하냐면 월급 올려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장들이 벌벌벌 기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 나 옛날에 우리 20년 전에 들어왔을 때 걔네들 우리가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임금 체불시키고 그랬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없으면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요. 우리나라 일거리가 없다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고요? 아니요. 정신이 썩었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그 정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농사를 지을 때 이제 한 벼를 이렇게 심고 나면 이제 그 늦 봄에서 초여름으로 막 들어가서 벼 이삭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벼 이삭이 나올 때라고 되나? 제 기억으로는 그때쯤 되면 벼 멸구들이 비가 오고 나면 막 판을 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농약값 아끼려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논 가운데에다가 이만한 그 양은 그 뭐지요? 그 세숫대에다가 석유 있잖아요. 석유를 갖다가 이렇게 넣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대나무로 해가지고 호롱불을 이렇게 달고 그 밑에다 석유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저녁에 이게 불을 밝혀놓으면 멸구들이 막 그 불을 보고 막 모여들어요. 모여들면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양은 다라에다가 석유를 대놔. 그러면 막 그 밑으로 멸구들이 모였다가 불을 보고 미었다가 밑으로 탁 떨어져.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는 벼멸구를 손으로 잡으러 다녔고, 나한테도 야 멸구 잡으러 가자. 여러분, 가난한 집은 이렇게 농약값 아끼려고 이 짓을 다 했어요. 어쨌든가. 근데 막 멸구가 이 석유에 아침에 보면 가득 들어있어요. 이렇게 죽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 나중에 도시로 나가면 저녁에 절대 불 켜있는 데는 가지 마라. 밤새도록 불 밝히는 데는 가지 마라. 저는 그게 뭔 소린 줄 몰랐어요. 도시 나가거든 불 밝히는 데는, 밤새도록 불 밝히는 데는 가지 마라. 뭔 소린지 몰랐거든. 그런데요,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밤새도록 불 밝히는 데가 어디예요? 나이트클럽, 요정, 술집. 거기 가면 중독돼서 죽고 술독에 빠져 죽고 정신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몸뚱이는 멀쩡한데. 오늘 우리 사회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 밥 먹고 근사한 곳에 호텔에서 뭘 하지요? 결국에는 하고 있는 게 진부해요. 그런데 가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다 와가지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진부하고 다 상투적인 요식 행위밖에 없어요. 그리고 술 한잔 먹지요? 그러면 꼭 아가씨를 불러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모여도 자기 자랑하고 누구 험담하고 욕하고 음담 패설하고,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요. 신선한 것이 없어요. 도시 문명이 발달해서 문화적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요. 삶의 수준도 높아졌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고상해진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하세요. 삶은 검소하고 생각은 고상해야 된다. 해보세요. 됐어요. 그것도 잘 안 되죠. 삶은 검소하고요, 생각은 고상해야 되는데 삶은 사치스럽고 생각은 비루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도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정신이 썩은 사람들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강기사님, 그렇죠? 예, 교회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새롭게 된 건 이 교회의 은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그 도시 문명을 이루고 성전이 있다고 니네들이 그러지만 니네 정신 다 썩었잖아. 네 정신 한번 들어봐. 삶이 니네들 검소하다고? 아니잖아. 얼마나 사치스러워. 여기 방백들,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 얼마나 사치스러워요. 사치를 위해서 더 많이 돈을 착복하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고상하지 않고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밥 한 끼를 살아도, 밥 한 끼 먹고 살아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큼 저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내가 비록 배운 게 부족해도 우리의 삶만큼은 고상해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정신이 썩지 않고 정신이 온전하고 더 깨끗해질 때 하나님이 보석이네. 이 교회 정말 보석 같은 곳이네. 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 속에 여러분 오늘 하루만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메뚜기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